계속해서 말라기 3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좀 하나님을 바로 똑바로 온전히 거룩하게 섬기고 예배하며 기쁘게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에 보세요. 본문 13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불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대적했어요. 어떻게 대적했어요? 무엇으로? 무슨 말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13절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한번 대보세요. 증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2장을 잠깐 보세요. 2장 다시 복습합니다. 2장 27절 2장 17절 2장 17절이요. 거기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같은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산다고요? 말. 그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맨날 죽겠다 어쩌라고. 하나님이 진짜 데려가면 어떡해. 어느 개그 프로그램 보니까요 어느 할아버지가 말끝마다 죽겠네 하니까 저승사자가 쭉 나타나. 그럼 아니야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맨날 죽겠다 속상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14절 다시 보세요. 14절이요. 14절 3장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헛되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봤자 하나님 예배했자 별 볼 일 없다. 복도 안 주시고 고쳐도 안 주시고 맨날 나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 순종해봤자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14절에 슬프게 행한다. 슬프게 한다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러한 통해 자복하는 삶이죠. 금식하며 기도해봤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다. 아무 유익도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갑니다. 무슨 파? 막가파예요. 막가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 다 별 볼 일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아직도 형편없습니다. 완전히 빵점이 F학점이 낙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의와 불법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할지어다 내게로 돌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습니까?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불신앙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때리십니다. 징계도 허락하셔요. 재앙도 내리셔요. 환난도 내리셔요. 시험도 허락하셔요. 때로는 막 달래고 까꿍하면서 막 달래기도 해요.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이제 또 무너뜨리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가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알았더니 또 도낀 객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떠한 시험, 환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남의 탓합니다. 남을 탓해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엄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사위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항상 남을 탓한다니까요. 자기 잘못, 자기 부족함, 자기 연약함을 돌아보지 항상 상대방을 탓합니다. 다 같이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일들,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나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암세포, 병에 걸린 세포는요, 찔러도 아픈 걸 몰라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인지 고민도 안 합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대충 믿으면,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 이게 우리들의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꽝 저기서 꽝,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나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뭐 그런가 보다 뭐.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이 자꾸만 무디어집니다. 어떠한 사건과 아픔과 고난과 질병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재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막 나온다니까. 불신앙의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4월 16일, 작년 4월 16일 부활절 때 세월호가 침몰했단 말이에요. 침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 볼 때마다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때 뿌리예요. 또 지나가면 그러려니 뭐 그럴 수 있겠지.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사건, 사고, 대형 사고는 계속해서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센스가 딱 예민해야 되는데 그냥 하도 이제는 무감각해요. 누가 아파도, 누가 힘들어도,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속상하고,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자, 성도님,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좀 우리의 센스가, 영적인 센스가 좀 그렇게 감각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진짜 사모함과 은혜로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는데 맨날 그 말씀이고 뭘 그 말씀이지. 66권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대.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가슴은, 마음은, 생각은 냉랭해지고, 남이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그냥 구경이나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기쁨을, 기도의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입니까?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살아요. 주일날이니까 그냥 교회 오고,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거룩한 습관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 교회 문턱만 밟는 생활은 절대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직도 나는 뭐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가슴이 그냥 썰렁합니다. 썰렁해요. 냉랭합니다. 냉랭해. 겨울도 지났는데 꽃이 피고 벚꽃이 다지면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겨울이에요. 겨울. 어이구 추워라. 냉담하고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부모, 형제, 자녀손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지쳤다. 에이, 그냥 대충 믿자.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다운되는, 자꾸 깔아앉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난리가 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사람 찾아가고 도와주세요. 10,000원만 꿔주세요. 하여튼 열심히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데 영적으로 자기가 침체하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서 있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머무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누구는 주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는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찾냐, 그냥 믿어도 점잖게 믿어야지. 어떤 분은 막 뜨겁게 믿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데 우리는 너무 점잖아요. 신앙생활 점잖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점잖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가 있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폼 잡고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열정과 열심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말라기를 쭉 살펴봤죠. 말라기, 무말라기를 생각하는데 무말라기 아니? 이 말라기서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은 참 진짜 못됐다. 어떻게 저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뺀질뺀질할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너무 형편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F학점이라 F학점.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이 가득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무슨 발 내밀어요? 무슨 발? 오리발 내밀어요. 오리발.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계속 감추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아우 창피해. 근데 프라이버시지, 내가 이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우리가 체면 따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어요? 우리 죄를 감추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 따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보세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난 저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 저렇게 믿지 않겠습니다. 바로 믿겠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 다짐,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 하나님, 진짜 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 같기도 하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또 마음, 겸손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또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이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믿음을 회복하시고 나의 영혼을, 내 육신을, 내 삶을 하나님 다시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고백, 다짐,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어서 오라, 돌아오라, 돌아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죽했으면 너희들 그럼 차라리 나를 한번 시험해봐.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테스트해봐. 시험해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그 말씀 살펴봤죠? 우리 3장 10절 다시 봅니다. 3장 10절이요. 성경 있으신 분만 말라기 3장 10절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여?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여.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래. 참 하나님은 수험생입니까? 고3이에요? 중3이에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해봐.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지사님? 없다 그래야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11조? 뭐 드려봐. 내가 복을 줄. 하나님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가 복의 근원 되심을 지금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님들 이 소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버림받은 인생은 하나님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부담스럽네요. 좀 놔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담 줍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믿고 알아서 교회 나고 알아서 적당히 믿을 텐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기꺼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가 될지언정 그것도 감수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기쁘게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셔갖고 548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548장. 날 구속하신 주님,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근심
때까지 우리가 얻을 때까지 믿음의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어떻게 맡기세요. 확실하게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번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건강, 시간, 물질 또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죄를 이기세요. 죄악을 이기세요. 시험도 이기세요. 모든 유혹도 이기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은혜와 진리로 넘치는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멋지게 이루어 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요. 다시 14절 보세요. 14절에 뭐라 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뭐하다? 유익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되고 유익함이 없다. 무익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뭐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영육간 특별히 물질적으로 막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할 것이다. 뭔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못된 동기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유익함이 없다고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낙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봤자 별 볼 일 없다.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 저 집은 복을 받네. 저 민족은 복을 받네. 저 나라는 복을 받네.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불신 가정, 불신 영혼들, 불신 나라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복도 안 주시는데 저것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왜 복을 받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다라니까요. 그들이 하는 뭐냐? 야,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복되네? 복 받고 잘 사네? 이렇게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15절 보세요. 15절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15절에. 다 같이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뭐예요?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화를 면한다 하노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런 안 되는 억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어떻게 교만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겸손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번성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번성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홀하게 여기는데 만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화를 안 면합니까? 근데 화를 면한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 180도 반대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대적하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대충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뭐 형통케 하시고 잘못된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지금 매여 있는 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무감각해. 다시 15절부터 다시 15절이요. 15절에 뭐래서 지금이 지금, 과거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now 지금 누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의 언행 심사를 지금 함부로 행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해요. 지금 우리는,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안 주시더라. 근데 안 믿는 가정에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이렇게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왕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요? 악인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데 무슨 하나님 예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안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겼습니까?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에도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단순하게 부귀영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재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왔자 뭐합니까? 자살이나 하고. 정치인들 보세요. 부귀영화, 권력 누리면 뭐합니까? 뇌물 받고 또 얼마나 또 이제 자리에서 잘릴지. 참.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들이 맨날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요?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는 이왕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해야 되고 번창해야 되고 창대하고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신 건강, 생명, 시간, 물질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목적을 내가 말씀 가운데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꽉 부여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성공과 출세다, 아니올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 문제,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먼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늘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요. 실족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과 출세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시험받고 상처받고 열받네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시편 저자가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잘 먹고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근데 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시편 저자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이 마인드를,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이제 시편 저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그 시험, 환난, 고난, 역경,
불의와 부조리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느냐. 시편 73편 17절 이하의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언제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는 저희의 결국을, 악인들의 결국을, 마지막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그들을 파멸 가운데 던지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제서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악인들이 어찌 이렇게 졸지에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이거 진짜 놀랄 노자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뜻이 놀랍습니다. 고백해요. 성도님들, 그래서 악인들이,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잘 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높을 수도 있고 뭐 부귀영화 누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열받네, 속상하네, 짜증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영혼들의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도님들, 내 삶이 괴로움,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 가난이 있을지언정 절대 기죽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구원의 주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늘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 73편 28절에 뭐래? 마지막 절 다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거, 이 시간도 이 주일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선포, 증거, 전파하시는, 간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뭐 해주실 것이다. 물론 해주셔요. 이루어 주셔요. 응답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사랑과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 또 영육간에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심을 믿으시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잘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과 또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